네, 오늘은 세례요한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좀 여러분들과 나누기 좀 곤란한, 회개하라 그럼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니나 회개하라 그러고 싶고, 그래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이 예수님의 첫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 말씀에도 세례요한의 첫 말씀을 소개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가복음은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결국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는 그 주제가 복음서에서 천국 복음에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오늘은 회개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종종 이런 식으로 회개하라는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들 회개하라는 말을 들으면은 어떤 모습이 가장 먼저 연상이 되십니까? 회개하라 그러면 일단은 회개하라 그러면은 좀 눈물을 흘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어떤 한 사람의 모습을 아마 여러분들은 떠올리실 것입니다. 저는 중등부 사역을 꽤 오래 한 편입니다. 한 8년, 7년 정도 했었는데, 중등부 사역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여름 수련회입니다. 여름 수련회. 그 여름 수련회 프로그램 내용 중에서도 저녁 집회. 저녁 집회에서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걸 아주 잘했던 편입니다. 아이들을 울리는 기가 막힌 방법을 알고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에게만 전수해 드리면 바로 설교 중에 어머니와 관련된 예화를 들으면 됩니다. 먼저 BGM을 깔고 반주 세게 하고 어머니와 관련된 감동된 예화를 들고 마지막으로 니들 때문에 니네 엄마가 화병 걸려 죽어가고 있어.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야? 이걸 한 10분간 얘기하면 울지 않을 수가 없어요. 웬만한 애들 다 옵니다. 왜냐하면 중학생 중에 엄마 속 안 썩인 애 없거든요. 중학생 때 엄마 속 안 썩이면 그 인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중학생들에게 이러한 분위기와 함께 막 계속 울 때까지 하면, 저기서 한 명 울기 시작하면은 옆에도 분위기에 따라서 울고 또 뒤에 애가 울고 얘는 괜히 울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다 울음바다가 되는 그 원리를 제가 잘 터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속 시원하게 울고 집에 가면 이제 아이들이 은혜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학부모들은 저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우리 전사님 능력이 있다. 우리 애들을, 이 화석 같은 애들을 울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니. 그러면서 제가 사역을 곧잘 하곤 했었습니다. 사실 물론 이제 이런 노력들, 눈물들이, 회개를 의미하는 이런 눈물들이 무의미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되짚어 봐야 될 내용은 어떤 착각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슬퍼하는 감정과 회개가 동일시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속 시원해 울고 나면은 내가 회개했다는 착각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환영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 밀양을 보면 전도연이 나오죠. 이신의 역할을 전도연이 했었는데, 이신혜가 예수를 믿고 용서할 마음을 품죠. 누구에 대한 용서입니까? 자기 아들을 유괴해서 살해한 박도섭을 용서할 마음을 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도소를 찾아가죠. 교도소를 찾아가가지고 뭔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미 박도섭의 얼굴은 환해요. 이미 용서를 다 받았어. 거기서 내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이제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용서하러 간 전도연이 이신혜가 뚜껑이 열렸죠. 내가 널 용서 안 했는데 누가 널 용서했냐.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착각과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 용서, 이런 게 내가 스스로 뭐 앉아서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뭔가 속 시원하게 뭘 하고 나면 나 스스로가 이미 용서해버리는, 회개라는 게, 죄 용서라는 게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상이 있는 겁니다.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곧잘 이 중요성을, 이 중심을 잊어버린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 마태가 세례요한의 메시지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회개하라는 외침 전후에 있는 맥락들을 살펴보면서 과연 성경에서 얘기를 하는 회개라는 게 무엇인지 좀 본질적으로 되짚어 보고 싶어요. 자, 1절 보시면 그때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에 세례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자, 맥락을 살펴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야 회개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회개하라는 말 앞에
무슨 말이 먼저 나오고 있냐면 그때의 세례 요한이 무언가 행동을 시작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때라고 얘기를 하죠. 3장 1절이 그때의 이 일을 시작했다. 그러면 그때라는 말은 앞에 2장과 뭔가 시간적으로 연결되는 것 같죠? 헬로? 예, 이해하고 있죠? 3장 1절에 그때의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앞에 2장과 뭔가 연속성이 있는 것 같죠? 그죠? 그때에 이런 일을 했다고 하니까.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앞에 2장에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동방박사 얘기를 살펴봤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동방박사 얘기와 함께 헤롯 대왕이 유아학살을 저질렀던 얘기가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그런데 헤롯 대왕이 역사에서 몇 년에 죽었냐 하면 주전 4년에 죽었어요. 그러면은 마태복음 2장은 최소한도로 잡을 수 있는 배경의 연대는 몇 년도입니까? 4년 이전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보통 학자들은 4에서 6년을 잡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연도를. 왜냐하면 동방박사 때 헤롯 대왕이 주전 4년에 죽었으니까 실제 역사에서. 자, 3장으로 가봅시다. 3장에서는 이제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고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요. 그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해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띄워주십시오. 누가복음 3장 1,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에게 임하는 게 딱 누가복음에서는 역사의 연대를 기록하고 있죠. 언제라고 합니까? 로마 황제 중에 티베리우스 황제가 있어요. 오랫동안 80 몇 살까지 통치한 긴 이제 왕이 있는데 80 몇 살, 아무튼 되게 오랫동안 통치를 한 왕이 있는데 이 티베리우스 황제 통치 제위 15년이 되던 해, 이게 역사에서 딱 주후 28년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2장과 3장은 몇 년의 갭이 있는 겁니까? 최소 30년 이상의 갭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30에서 33년 정도의 갭이 최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3장 1장에서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 활동을 시작했다고 얘기를 하는 그때는 시간적인 연속선상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시간적 갭이 30년 이상이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연속선상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때, 그는 이제 지시대명사, 때는 단어가 다 달라요. 그때에 다 단어, 세 개의 단어가 연속돼요. 때라는 헤메라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성경 안에서 보통 어떤 용례로 사용이 되냐 하면 왕의 재림, 왕의 강림, 인자가 오시는 때, 모든 언약의 말씀들이 성취가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개입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한 일을 해내시는 그 타이밍, 그 때를 가리키는 용어로 헤메라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띄워주십시오. 그래서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 이게 헤메라입니다. 말세, 종말. 이게 이제 바울이 이 단어를 사용했거든요. 다음 다 같이 시작. 인자가 나타나는 날, 이 말도 헤메라입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 때, 시기, 상황, 하나님의 타이밍. 그래서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 활동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하게 앞에 시간적 연속선상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중요한 타이밍, 하나님의 온 인류 역사 가운데 계획하고 있었던 중요한 시기가 도래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한 타이밍, 그때 헤메라, 이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서 14대 그리고 예수님 시작되죠. 14가 7 곱하기 2.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있죠. 그때 예배를 안 드렸으니까. 14대 세대를 나눠요. 14는 7이 2번 되잖아요. 77, 77, 77. 7의 7시대.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새로운 시대 시작. 구약의 시대를 끝내고 옛 시대를 종료시키고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셔가지고 구약에서부터 계속 예언되어져 왔던 예언자들이 말했던 그 성취의 날, 인자의 강림, 왕의 오심, 왕의 행차, 급진적으로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다윗의 자손이신 어떤 한 사람이 메시아라고 불리는 사람이 오게 될 텐데 그 때가 도래했다라는 타이밍에 세례 요한이 지금 불을 받아서 활동을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보세요.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다. 이제 마태가 주석을 다는 거예요. 저자인 마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는, 세례 요한은
이사야를 통해서 예고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은 뭘 하고 있느냐 하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뭐 하고 있냐 하면 회개하라 이런 회개하라는 말 지금 이전 맥락을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는 말이 어떤 상황에서 주어졌냐 하면은 세례 요한이 왕의 길을 준비하고 왕의 행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회개하라는 말이 선포되었다는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좀 집중해서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2절 보세요. 2절. 회개하라. 그 다음에 뭐가 가까이 오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왕이 가까이 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의 천국이란 말은 마가복음 가면 하나님 나라로 번역이 됩니다. 마태복음은 독자들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말을 함부로 못 썼어요. 그래서 하늘이란 말로 바꿔 썼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보통 이제 전도를 할 때 뭐 할아버지 천국 가야죠.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겁박하면서 우리는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가야죠. 이렇게 천국을 가는 걸로 늘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데 물론 그런 개념도 성경에 있지만 복음서에서 얘기를 하는 천국이라는 것은 거의 99% 오는 겁니다. 이 천국은 뭐냐 하면 왕이 오는 거예요. 왕 자체가 천국이에요. 지금 왕이 구약에서부터 예고되어져 왔던 수천 년 기간 동안에 성경에서 예언자를 통해서 예고되어져 왔던 그 왕이 지금 말을 타고 개선 행진을 하듯이 우리 삶으로 지금 급진적으로 들어와 있는데 그게 지금 바로 눈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왔느니라. 임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러게 들어가 그런 더불어 먹고 그런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사형리에 있는 말씀에서 보니까 히시시 출신. 그걸 다 외웠어요. 볼지어다 누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지금 뭘 임박했다라는 거예요. 왕의 행차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코앞까지 와서 문을 두드리고 임박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회개라는 걸 얘기를 할 때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걸로 먼저 생각을 합니다. 회개. 물론 그 슈브라는 단어가 돌아가다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성경 안에서의 회개라는 맥락은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우선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용서의 때가 찼다라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기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 14 아브라함에서 다윗에서 어디예요? 와, 다 까먹으시겠다 벌써. 아브라함에서 다윗에서 어디까지? 바벨론 포로기. 죄를 짓고 죄의 노예가 되어 있었던, 노역을 살고 있었던, 노예의 상황에 있었던 그 시기가 끝나서 7회 70대 예수님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할 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찼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할 준비가 하나님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을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왕이 지금 눈앞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회개라는 겁니다. 완전 다른 의미죠. 우리는 보통 내가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걸 회개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시는 걸 근본적으로 전제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에 왕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기 때문에 오늘도 문을 두드리고 있기 때문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단순히 눈물을 흘리고 물론 그런 것도 하나의 작용 중에 하나지만 회개를 자복하고 고백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회개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 왕의 행차를 오늘 이 3절인가 2절인가 말씀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역할이 왕의 길을 곧게 하라. 왕의 길이 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왕이 오시면은 행차를 하시면은 그때 당시에 왕의 대로가 있었어요. 왕이 행차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낯선 게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세 오경을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 무슨 대로를 타려고 하다가 안 됩니까? 왕의 대로를 타려고 하죠. 왕의 대로가 저기 다마스커스에서부터 해서 저기 남부의 아라비아 반도 남부까지 400-500km 왕의 대로가 뚫려 있었어요. 왕의 행차하는 길이 있었어요.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저기 동편의 수산성 도시 그 수도에서부터 해서 저기 서쪽에 사르디스 성경 용어로는 4대입니다. 4대 지역까지 2700km 왕의 도로가 있었어요. 왕의 도로를 닦아놨어요. 왕이 언제든지 행차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왕은 보이지 지금 눈앞에 함부로 볼 수 없는 존재인데 가끔 왕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왕림 하신다. 그러면은 그 동네 사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서 사치기 사뽀뽀하면 됩니까? 연식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왕 행차하면은 뭘 해야 돼요? 나가서 영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아판테시스라는 헬라어 단어가 우리 보통 이제 예수님 오셔 영접해야 될 그 말 있죠. 그 말이 왕의 행차를 준비하는 용어예요. 왕이 오시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나가서 뭘 해야 돼요? 잡초 뽑아야죠. 그게 회개예요. 왕이 오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서 땅을 평탄하게 해야죠. 왕이 마차가 덜컹거리면 안 되잖아요. 그게 회개예요. 또 나가서 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돌을 치워야 될 거 아닙니까? 왕이 곧바로 내 인생 가운데 오셔서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돌을 치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회개예요. 그리고 회개라는 단어의 개념 자체가 감정적이고 내면적이고 심리적인 차원을 훨씬 넘어서는 거죠. 회개라는 거는 뭐예요, 그러면? 의지와 관련된 거예요. 준비와 관련된 거예요. 어제 제가 어제 몸이 안 좋아서, 늘 안 좋아요. 몸이 안 좋아서 청소를 못하고, 요즘 청소 안 해요. 그래서 일찍 집에 갔는데, 어제 막 엄청난 청소 활동을 또 하셨다고. 여러분, 우리 이 구역 중에서 제일 힘든 섹터가 어딘 줄 아십니까? 청소하기 제일 힘든 섹터가? 잠옷이에요, 잠옷이. 저 잠옷이 아이들이 노는 곳이기 때문에 시트를 다 뒤집어서 다 닦고, 다 매줄 그렇게 닦고 청소를 합니다. 잠옷을 한번 하고 나면 땀이 흠뻑 젖어요. 회개란 이런 거예요. 회개라는 거는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땀을 흘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곳곳에 주님이 찾아왔을 때 뭐야 이거? 이렇게 하실 수 않도록 깜짝 놀라시지 않도록 여러분 집에 아이들에게 방 치우라 그러고 방 안 치우면 용돈 안 줘. 월급 끊어. 이렇게 해놓고 이제 겁박하고 그리고 치우는지 확인하면 어때요? 늘 똑같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회개하지 않은 거야. 예? 용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치워야죠. 널브러져 있는 속옷 치우고 저기 흐트러져 있는 장난감 치우고 책 정리하고 깨끗하게 쓸고 닦고 그렇게 해서 언제든지 엄마가 와서 용돈을 줄 수 있도록. 예? 회개란 그런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다 정리정돈하고 언제든지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마태복음 25장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슬기로운 처녀들이 이야기가 나오죠. 열처녀 얘기. 열처녀 얘기를 할 때 그 열처녀가 반반, 나머지는 어리석고 나머지는 슬기로워요. 어리석은 애들은 왜 어리석다고 얘기를 합니까? 신랑이 오늘 준비를 안 했어요, 기름을. 왕이 좀 코앞에 와서 볼지어라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얘기로 들어가 그러다 보러 먹으라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셨는데 임박했는데 코앞에 있는데 준비를 안 했어요. 그러면 그 왕이 오셔서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이 내 인생 가운데 오셔서 내 가정을 컨트롤하고 내 회사를 컨트롤하고 내 인생을 컨트롤해야 되는데 준비를 안 했어요. 너저분해요. 치워놓지는 않았어요. 그래놓고 불평해요. 주님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지 않는다고. 회개를 해야 찾아올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단순하게 막 양심의 가책 아니면 눈물을 이런 걸 넘어서는 거예요. 왕이 오는 걸 준비하는 거예요. 청소하는 거예요. 잠옷을 청소하는 거예요. 땀 흘리면서. 와서 다스릴 수 있도록. 내 주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과감하게 결단을 하는 거예요. 사생결단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이전에 자기 자신의 자아와 사생결단을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서 된 게 없었으니까 주님 오셔서 내 인생을 좀 다스려 달라고. 내가 살아왔던 방식들을 포기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좀 더 평화로웠으면 좋겠는데 우리 가정이 좀 더 샬롬이 넘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 오셔서 와서 다스려야죠. 그럼 주님 오셔서 어떻게 다스려요? 내가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와 주님 오시는 건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용속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배우자에게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죠. 그게 회개예요. 다른 게 회개가 아니라 존중하는 거예요. 말을 곱게 하고 따뜻하게 하고 한마디라 하더라도 입장 바꿔넣어서 얘기를 하고 그게 회개예요. 다른 게 회개가 아니라 그렇게 회개하면 주님이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의 통치가 그 가정에 임하는 거예요.
샬롬이 도래하는 거예요.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자식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러죠. 한마디로 전문 용어를 하면 빡 뒷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면 좀 하지 마세요. 좀 성경에서 하지 말라면. 왜? 그게 회개예요. 다른 게 회개가 아니라.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우리 자녀와 나와의 관계를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뒷일은 신경 쓰지 마세요.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잠옷을 깨끗하게 청소하라 그러면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확인해서 들어가 보면 꼭 손을 다시 대야 되는 경우가 있어. 우리 김양기 전사님 청소하면 내가 들어가 다시 해야 돼요. 예? 청소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 20대라서 이해합니다. 예? 그런데 해보신 분들은 완벽하게 베테랑 들어가서 이게 회개. 주님이 오셔서 우리 가정을 다스릴 수 있도록 내 깨어진 자녀의 관계를 다스릴 수 있도록 내가 이제 말씀대로 말을 곱게 하는 거예요. 자녀 화나지 않고 자녀들의 인격도 존중해주고 기다리는 거예요. 좀 기다려요. 자녀들이 알아들을 때까지. 나중에 시간 되면 알아들어요. 그 관계를 깨지 않는 거예요. 배려해주는 거예요. 존중해주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나가면서 하는 게 회개예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임박하게 내 눈앞에 서 계신 주님께서 들어오셔가지고 자녀의 관계를 컨트롤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 배우자의 관계를 컨트롤해 가시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에 들어오셔서 주님 오셔서 내 회사의 일을 좀 다스려 달라고 한 번씩 기도하잖아요. 그러는 거 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살아요, 그냥. 예? 여러분, 회사에서도 정말 약육강식 아닙니까? 강자의 약하고 약자의 강한. 다 그렇게 살아가지만 회사에서는 오히려 나는 그 정반대로 약자에게 약하고 강자에게 강한, 뭐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반골기질이라는 게 아니고 정의롭게 살라는 거예요. 정의롭게. 예? 정의롭게.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우리 회사 가운데 오셔서 내 업무를 대신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그런데 그게 그냥 와서 막 해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하겠지만 내 역할도 필요한 거예요. 자꾸 공짜로 먹으려고 하지 말고. 내 역할도 필요한 거예요. 내 역할도. 예? 내 역할도 필요한 거예요. 예? 그냥 나는 이렇게 막 로봇처럼 있고 나는 회개는 하기 싫은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내 입술을 막 어떻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내가 하고 싶지 않은 말을 막 하게 하시고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회개할 때 왕의 통치가 시작된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다 라는 말의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7절 보십시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아이고 무서워. 이때 여기는 유대 광야였기 때문에 주변에 독사가 많았어요. 네 옆에니랑 똑같다는 거예요. 누가 너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뭘 하라고요? 합당한 열매를 맺고. 얘들은 묻어가려고 그랬어요. 군중들이 많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오니까 그래서 묻어서 대충 물세례 받고 흉내를 내려고 하니까 스탑. 뭐 하는 거냐? 내가 너희들의 위선을 다 알고 있는데 너희들에게 중요한 건 회개에 너희들에게 중요한 건 물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뭘 맺으라? 열매를 맺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제 곧 오실 그리고 임박해 눈앞에 와 계신 그 왕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 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 아니라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느라. 왜냐하면 그는 무엇으로 세례를 베풀기 때문에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기 때문에.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겠죠. 그 하나님의 마음까지 다 아시는 분이 우리 속에 오면 우리가 그냥 흉내를 내는 건지 진짜 그렇게 하는 건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안 계시는데 우리 어떤 집사님은 예전에 코인 사기를 한번 당해서 그때부터 거짓말하는 사람을 아주 싫어하게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아냐고. 그래 안 그래요? 대충 어림짐작으로 아는 거죠. 표정만 보고 왠지 거짓말 잘하게 생긴 관상인데 약간 이런 걸로 우리는 판단할 뿐이지 어떻게 알아요? 거짓말 잘하는지 못하는지. 여러분들 전창조한테 사기 안 당할 자신 있어요? 네?
지금 앱으로 우리은행 앱을 보여주면서 나 지금 10조 있어. 지금 막 이렇게 막 넘어가고 있어. 이걸 다. 그럼 이거를 이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해가지고 이렇게 사기치고 있는 걸 거야라고 누가 생각을 해요? 그렇죠? 우리는 쉽게 사기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사실은. 근데 성령은 다 아셔요. 흉내를 낼 수가 없어요. 회개를 흉내를 낼 수가 없어요. 단순히 눈물 찍어 바르고 죄 용서 받았다는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에게 중요한 것은 단순히 회개 흉내를 내는 게 아니라 가서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한번 띄워주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이게 누구한테 한 얘기냐면은 세리들에게, 마태가 누가복음에 있는 기록입니다. 똑같은 요단강 상황인데 세리, 여러분 이 마태복음의 저자가 마태인데 마태가 세리 출신입니다. 아마 자기 경험일 수도 있는데 세리가 나오니까 뭐라고 얘기를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다. 왕이 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세리들이 가서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요한이 하는 말이 딴 거 필요 없고 가서 정당한 세금을 걷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이게 회개라고 얘기해요. 회개가 다른 게 아니고 이게 뭐가 회개라고요? 가서 정의롭게 살라는 거예요. 네가 마땅히 하나님 백성으로 해야 될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너의 인생 가운데 그 즉시 임하셔서 너의 인생의 운전대를 잡으실 것이고 너의 가정에서나 너의 회사에서나 너의 인생 가운데 삶이 왕의 통치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것이다. 옛 시대는 가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지속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지속적이고 영속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첫째 딸 아이의 반 친구들이 호구처럼 대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어느 학교나 그런 애들 꼭 있죠. 이렇게 늘 호구 같은 착한, 그래서 아이들이 늘 등쳐먹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 착한 아이에게 돈을 빌리고 잘 갚지 않는다고 해요. 그냥 우리 첫째에게는 그걸 잘 모르고 몰랐는지 아는지 모르겠죠. 어쨌든 3,000원을 빌렸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온 가족이 그날 저녁에 이거 갚아야 된다. 내일 당장 갚아야 된다. 이걸 갚지 않으면 너는 쓰레기다. 그래서 이걸 온 가족이 막 들고 일어나서, 근데 뭐 요즘 누가 현금 들고 다닙니까? 3,000원을. 전 1,000원짜리 안 들고 다니거든요. 그 이제 1,000원짜리가 있는 저희 둘째 애기가 자기의 3,000원 마침 딱 있어가지고 언니 책상 위에 딱 올려놓으면서 내일 꼭 가서 이것을 갚아라. 띠동건 돈을 안 갚으면 너는 친구를 괴롭히는 똑같은 양아치가 된다.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다. 이게 회개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때부터 우리 인생 가운데 행차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중독이다, 거짓된 삶이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단순히 뭐 슬퍼하는 차원이 아니라 의지를 들여서 잠옷을 청소한다 생각하시고 땀 흘려 결단하십시오. 부당한 방법으로 얻은 이익이 있다면 환수하시고 반납하시고, 직위나 권한을 이용해 타인을 억압한 사실이 있으면 멈추십시오. 그게 회개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일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